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지난번에 7절의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은혜의 풍성이라는 말씀을 7절에서 했는데 오늘 여기에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는은 앞에 있는 7절에 은혜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연결이 된 단어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넘치게 주셨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셨다.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구속을 주신 것도 찬송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그렇게 넘치도록 주심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구속만 주신 것이 아니고, 구속받게 한 뿐만이 아니고 그거와 함께 구속받은 우리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만 주시지 않고 이렇게 다른 것까지 함께 주시는 그러한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러니까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히 주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도 함께 주셨다. 그렇게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덤으로 아주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지혜, 그 다음에 총명,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은 우리에게 주면 한 번 주시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지혜는 더욱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에 보시면, 요새 경건의 시간 잠언을 하는데 잠언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9장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다.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지혜 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될 때에 더욱 지혜로워진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 예수님에게도 어리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장에 보면 40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죠. 여기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몸이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자랐다. 몸의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며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세 가지 균형 있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가 충만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2살 시절입니다. 41절부터 쭉 해서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 때에 지혜가 충만했지만 자라가면서 지혜도 자랐다. 키도 자랐다. 키만 자라면 안 되죠. 지혜도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도 충만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이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자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듣게 될 때에 더욱 지혜로워진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시령이, 시온이, 시존이 지금도 지혜롭지만 하나님이 더욱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사람들로 성장해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이렇게 주실 뿐만 아니라 총명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보통 주시는 게 아니죠. 넘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건 언제나 풍성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총명을 더욱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도 보면은 17절에 그런 기도를 하지요.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날 아침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꼭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참 귀한 기도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기도의 제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주셨지만 더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셔서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런 내용이죠. 귀한 기도의 제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본문에 이제 9절에 보면 여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비밀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맨날 그 비밀을 들어도 그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뜻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감격하고 감사하고 달게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비밀의 말을 들으면 깜깜해요. 그 비밀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알려주신 비밀이고, 거기에 그랬죠.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랬으니까, 여러분에게는 성경에 나타난 비밀은 알려진 비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지혜가 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백날 성경을 봐도, 백날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밀과 지혜가 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비밀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큰형님하고 가서 이제 신앙 얘기를 좀 했는데, 정말 벽에 대고 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듣는지 깜깜. 그게 정말 비밀, 말한 걸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비밀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비밀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멘하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죠. 네,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다. 자, 그러면 이 비밀이라고 말할 때 이 비밀은 그의 뜻의 비밀이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주어진 비밀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은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난번에는 이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랬는데,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장 4절. 3절 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간구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도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이 그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연구해서 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연구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가 다 계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그 뜻 자체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열어 보이기 전에는 닫혀졌어.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계시로 열어주심으로 내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셔서 바울은 그 비밀을 서신서를 통해 쓴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3장 9절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제 경륜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가 찬 경륜, 1장 9절에는 경륜을 때가 찼다. 경륜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그런 말이죠. 그렇듯이 경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도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예, 계시로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장 에베소서 5장 32절 보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31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한 육체란 말은 연합이에요. 연합.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비밀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비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비밀을 이제 설명해 준 것이 부부 관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떻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것은 정말 비밀이라. 세상에 이런 관계를 가진 단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밀이라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도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되어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이 비밀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세상 지혜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준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과 3장까지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세상 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시켜 놓은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죠.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이죠. 이것은 총명을 가진 사람만. 무슨 능력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은 십자가의 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이 그 마음속에 준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그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거듭난 사람들이죠. 여기에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이요 거듭남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요. 인간의 모든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27절에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을 말하고 26절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바울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을 보라. 부름 받기 전에 이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 말이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또 뭐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뭐 강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강한 자로, 또 지혜 있는 자로, 또 능력 있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요. 자,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지혜는 물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아마 경건의 시간 어저께 고린도전서 8장 하신 분들도 거기에 보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잠언 8장 22절부터 그죠? 36절까지.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창조자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훈계를 받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자, 훈계가 뭐예요? 말씀으로 훈계하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암송 시작. 모든 성경은 된 것으로 교훈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거기에 교훈을 들으면 오늘 잠언 9장 33절에서는 지혜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때에 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는 생활이 굉장히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풍성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뜻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죠. 구원이 비밀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양자되고 그 다음에 성화 영화롭게 되는 모든 내용이 안 믿는 사람에겐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 7장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고 우리들만이 아는 비밀이죠. 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것도 비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는 가지예요. 거기서 열매를 맺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걸 봐도 그들에게는 비밀이에요. 모르는 비밀. 근데 여러분들은 아는 비밀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뭘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에요. 여기에 예정이 또 있어요. 경륜을 위하여. 경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경륜이라는 뜻은 뭐냐면 계획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의 전체 계획을 경륜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경륜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죠.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절에 다시 한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뭔가를 우리가 들게 되었다 그 말이죠. 계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 비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본래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이제 알려졌죠. 뭘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때가 차면 이루어지는 경륜입니다. 그 비밀하고, 그러니까 비밀을 실제로 실천하는 계획, 그 과정이 경륜인데 그 경륜은 때가 차면 그때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때가 참에란 말을 보여준 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인류의 모든 구약의 역사는 이 때를 위해서 준비된 거고 그 때가 되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부활을 통해서 이 놀라운 속량, 구속의 계획이 경륜이 성취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륜에는 때가 필요해요.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때가 이 경륜이 지금은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는 완성될 날이 오죠. 그 경륜은 뭡니까? 완성되는 경륜은 어느 때에 완성이 되냐면 재림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경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재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냐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재림할 때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영화롭게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향해서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경륜이 성취가 되죠. 재림, 우리는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자, 유대인들에게 잘못은 뭐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초림하신 예수님과 혼돈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재림하시는 그 권세 있는 분,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메시아, 그리고 모든 정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초림하실 예수님이 오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그걸 혼돈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혼란이 왔는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 인자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은 언제 오십니까? 이게 이제 관심이었죠.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는 말이 뭐예요?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이제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랬더니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너희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오실 때는 좀 어떤 징조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준 게 마태복음 24장이죠. 그죠? 24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올 때는, 재림할 때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 다음에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그 다음에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전쟁이죠. 전쟁의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 지진. 자,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지금 우리가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요. 시작.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보다 훨씬 더 오심이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죠? 예.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9절에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순교도 당하고. 예. 그다음에 이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죠.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자기밖에 몰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마지막 징조지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 듣지 못하는 민족이 없는 거예요. 다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듣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듣지 못하는 민족이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그 밀림이나 이런 아주 어려운 아주 오지 같은 데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것이 이제 마지막 경륜, 그러니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정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예정이에요. 자, 우리 선택도 예정이지만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셨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 믿는 성도들은 받아들여요. 그걸 이해가 돼요. 뭐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져요. 근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 못 알아들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성경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총명이 없어 그들에게는.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 근데 여기에 지혜와 총명을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총명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단어를 쓰지만 그 뜻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총명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이 말은 뭐와 같으냐면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총명이란 뜻이요. 네, 그래서 총명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단어를 이제 원문을 봐야 되는데 그 총명이라는 단어하고 어느 때 이게 우리 지금 우리 말로는 총명이 그 단어가 뭐하고 같으냐면 로마서 8장 5절에 나오는 단어하고 같아요. 그 5절에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총명이.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단어 생각한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원문에. 그러면 여기에 총명은 뭐냐 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물론 성령의 감동도 있겠지만 대상이 영적인 것을 생각한다 그 말이죠. 어떤 대상인가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럼 뭐예요? 그게 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에 보면 잠언 9장의 10절에 무슨 말이 있나요? 지혜는 9장 10절이죠.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본. 내 근본이 뭐냐? 그럴 때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총명이에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총명과 지혜는 사실은 따로 떼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결과가 뭡니까? 자, 1장 우리가 에베소 1장 17절 한번 다시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가 와지면 계시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도 오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면 그 뜻의 비밀을 알게 된다. 오늘 본문의 구절 두고가 아니에요, 그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지혜를 받은 사람은 잘 영적으로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한다는 말과도 같지만 영적으로 모든 일을 생각할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진리, 보이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진리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총명은 아는 것, 이 생각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아까 본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한번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1장 9절. 거기도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그 안에 활동을 하면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알게 하는, 생각하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총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거는 특별한 선물이죠. 지혜와 총명을 우리 하나님 주시면 이제 비밀, 경륜 이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놀라운 진리들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인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공부를 잘한 사람이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잘 못했어도 성경을 잘 이해하고 꿀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나이 많은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그 안에 있어서 이 역사에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이 성경을 보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적어 놓은 것이 사실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이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경이 열려진다 그래요. 열려져. 네, 하나님이 그 성경을 열어주시면 깨달아져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것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나 성경 읽는 시간이 영적인 잔치와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잔치 시간이에요. 사실은 예배 시간이. 자, 여러분이 아까 잠언 9장 오늘 경건 시간 한 사람은 잠언 9장을 봤죠. 1절. 오늘 경건의 시간이에요. 자, 9장 1절 뭐예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불러,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러 돌이켜, 지혜 없는 사람들을 불러 돌이켜서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집을 지어요? 지혜가. 어떤 집이에요? 기둥이 7개가 버텨지는 지혜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집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뭘 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첨가물을 거기에 더 넣었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그 지혜의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의 집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기 왜 기둥을 7 기둥이냐 그랬더니 2가지래요. 하나는 7은 바로 능력을 상징하고 7 기둥은 언약을 상징한다 그래요. 언약. 그러니까 지혜가 집을 지을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지혜의 집을 짓고 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 거예요. 자, 이 잔치에 대해서 이사야 25장 6절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25장 6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잔치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은 이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집도 사실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거기 잔치에는 뭐가 있어요? 이사야 25장 6절에는 기름진 음식이 있어요. 기름졌어. 그 당시 기름진 음식이란 말은 아주 양분이 풍성한 음식이에요. 오래 저장한 포도주예요. 최고급 포도주예요. 이게 연회를 베풀었다. 그래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제일 좋은 음식으로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와라. 와서 내가 주는 이 지혜를 먹고 총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이 잔치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사실은 잔치집이에요. 예? 그냥 억지로 오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서 뭘 먹어요? 영혼의 양식, 영혼의 최고의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뭐라고 비유했죠?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음료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오면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영혼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 영혼의 음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이미. 자, 칭의도 있고, 그 다음에 은혜도 있고, 그 다음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나님과 화목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도 주어지고, 이 온갖 하나님의 언약들이 가득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의 영적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칭의, 그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보배로운 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음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잔치의 복음잔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이 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도 사실은 잔치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이 그래서 억지로 와서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즐거운 시간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듣기 때문이고, 지혜와 총명이 역사하면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감격하게 된 거예요.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신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게 감격이 됩니까?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령이 할머니가 가끔 얘기한 게 있어요. 시령이 할머니의 어머니가 교회 다니실 때 이제 성경을 엄청 사랑했는데, 어느 때는 성경을 부엌에서 일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부엌에서 일하는 거예요. 불 떼면서. 그래서 물어봤대. 아니, 엄마는 뭐 그렇게 성경을 읽느냐고 그랬더니, 나는 성경이 꿀과 같이 달다. 그랬다고. 그리고 성경을 꿀과 같이 달게 성경을 받아 먹는 거예요. 왜? 그 성경이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면, 그분은 뭐 한글을 배운 것도 아니고 무슨 대학을 갔던 분도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을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밀을 보여주시고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경륜을 깨달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 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그렇죠? 이게 지혜가 더해지고 지혜가 더 커지고 성장하고, 그럴수록 성경을 더 풍성히 이해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그 진리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격스럽게 내 영적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그 장로 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에 꼭 제가 물어봐요. 그거 문답할 때. 지난주에 설교 들었죠? 장로님 들었죠? 들었어요. 마음에 있는 게 뭐 있어요? 어때? 들을 때만 그저 감동이 됐는데 뭐 그냥 교회 문 열고 나오면 아무것도 없대. 그게 영혼의 양식을 먹은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영적 양식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지만 신약은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게 이제 새 언약이에요. 신약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그냥 구약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을 한다. 기록을 한대, 하나님이. 이게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 새겨진다는 말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3장에 보면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곧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마음판에다가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써서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동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의 판에다가 새겨주시는 거예요. 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쓴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혜와 총명을 더 주시도록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더 받도록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실 때 또 그 경륜을 보여주실 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로 알려주셨구나. 이게 성령이 놀랍게 그의 총명을 주셔서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 이 말이죠. 성경을 깨달아졌을 때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여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특별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우습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냥 던져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엄청 귀한 선물이에요. 네? 그냥 대충 그냥 지나쳐 버릴 선물이 아니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에 7절에서 우리에게 구속함을 주셨어요. 구속. 근데 구속만 주면 어떻게 해요? 구속만 주면은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는 엉터리로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시켜 주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 주시고 기뻐하면서 그 진리를 따라 순종의 길을 가도록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뭐요? 지혜와 총명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지혜라고 한 거라고 모든 그랬어요. 모든 지혜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라 이 말이죠. 지혜는 우리가 믿는 성도에게는 예배당에 앉아서 여기서 말씀 들을 때만 이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학교 가서 또 뭐 직장에 가서 어디에 살든지 신앙인들은 모든 것, 이 지혜를 따라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시온 지난주에 MT 갔죠. 거기서 하나님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정시준 MT 가서 하나님 생각했어요? 새도 봤어요? 그 들의 꽃도 봤어요? 자, 그걸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안에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우주에다가 계산을 해서 우주선을 쏘고 몇십 년을 가는 우주선을 쏘면서도
어떻게 지구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죠? 정말 그 얼마나 그게 답답한 일이에요. 네? 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성취된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주에 우주선을 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때가 찬 경륜에 대해서 1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결국 이 우주의 역사,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는 걸 보여주는 게 경륜의 끝이에요. 아까 재림, 마지막 경륜은 재림인데 재림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이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지혜와 이 총명을 어디에서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하지요? 왜 값없이 주셨을까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돈 받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너무 값져서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어요. 자, 이 세상에 우리 시온이 공기가 귀해요, 안 귀해요? 공기. 이 여기 내 호흡하는 공기가 애매해?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런데 왜 애매해? 공기가 얼마나 공기가 중요해요. 없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공기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못 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건 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그죠? 너무 귀하니까. 공기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본 대로 비가 많이 와요. 자, 비 돈 주고 사요? 근데 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수분 바닷물로 동물들을 그럼 바닷물 가지고 동물 키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비는 우리가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수고한 값을 내는 거지, 실제로 비를 바다에서 수분이 증발해 가지고 그것이 구름이 돼서 온 세계에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귀한 것은 다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총명도, 우리의 구속도, 그 다음에 지혜도 너무 귀해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값없이 얻으니까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이 내 안에 그런 진리를, 비밀을 깨닫게 하고 경륜을 알게 할 때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에게 지혜를 주시되 지혜가 자라갔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열린샘교회 시령이, 시온이, 시완이, 시준이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더욱 지혜가 잘 키와 함께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성장하는 우리 시온이, 시준이, 시완이, 시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아주시며 지혜와 총명을 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인하여 우리 안에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과 또 경륜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